지난 주일 날부터 13번째 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는 10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하고 또한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한다. 노인이라는 말은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거죠.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할 때에 노인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노인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분별력이 있는 인생을 오래 살아서 경험으로 체득된 그런 명철보다도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젊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그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더 뛰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마지막에 100절을 저희들이 나누면서 여기에 한 가지 강조점이 조금 더 발전하는,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100절에 주의 법도들, 말씀이라는 말이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이 엎조린다라는 말은 시편 1편에는 하가라는 히브리 말을 썼지만은 여기에 나타나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 이것은 계속해서 온종일 그것을 되새기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사실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것은 20년이 넘도록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신 것만 해도, 비록 좀 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딱딱한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올 때마다 제 생각은 20분만 하면 되겠다 하는데 배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더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잘 들어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여러분은 20년이지만 제 안에는 40년입니다. 더블입니다. 더블. 그래도 어쨌든 들어주니까 너무 고맙죠. 내가 옛날에 군목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아 있는 사모님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했던지 목사님이 설교하면 밑에 앉아서 지는 계속 그렇게 반응을 보였대요. 아멘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지는 그러면은 목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감사할 일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핵심 주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많이 학습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되고 이제 지킨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 순종한다. 순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렇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려운 것은 평생에 우리가 말씀을 다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또 그렇게 하지만은 그걸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정통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얼마나 지키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직 모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너무 아실 것 같아서 이름은 제가 대지를 않는데, 이분은 어딜 가나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옆에는 성경책을 두고, 심지어는 술집에 가도 성경책을 들고 가고. 근데 왜 그럽니까? 예? 성경이 부적입니까? 예? 성경책을 들고 차를 타고 몰고 가면은 성경책 때문에 교통사고가 안 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예? 성경책을 들고 술집에 가면은 술집에서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그냥 들고 붙이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존경할 만한 다니엘과 같은 인물은 필경 그 나이가 10대의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가 뜻을 정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굳은 의지를 가졌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삶에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이름하여 뜻을 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렇죠? 지혜를 주셨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인 거죠. 20절에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요? 10배나 10배나 더 나으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명철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전제가 있는 거죠. 시작 성경에도 보면은 이거구나, 이 시편의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하구나 하는 주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에 분별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다가 더하여 행할 때에 마치 인생을 오래 살아본, 나보다 10배나 더 많이 살아온 분들보다 더 나은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번째 연애 하반부 101절에서부터 104절까지의 4절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약해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저희들이 클 때에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악한 이의 대명사는 누구였는고 하면은 고재봉이었습니다. 고재봉 압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잘 압니까? 어떻게 잘 압니까? 예. 예. 그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죠. 예. 참 진짜 제가 그 얘기했던 그 부대에서 군목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조금 더 히스토리를 압니다. 진짜 악했죠. 나빴죠. 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무서운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덩치도 좋았는데 늘 몽둥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 몽둥이로 아이들을 때리는 것들이 예사였습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별명이 고재봉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이름이 박재봉이었어요. 박재봉 선생님인데 우리가 너무 박재봉이 아니라 저분이야말로 고재봉이다, 이렇게 명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고재봉이보다 훨씬 더 악당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누구 하나도 나는 성장하면은, 어른이 되면은 나는 악당이 될 거야, 그렇게 마음먹고 커가는 자녀가 있을까요? 또 그렇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크다 보니까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를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오늘 101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 하고 죄는 상극관계예요. 이건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점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그 어떠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개차반으로 살아도 되겠구나, 구원 문제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은 자가 그렇게 제 가운데서 놀 수 있을까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자죠.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또한 죄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한 후배들, 누구든 간에 정말 진짜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끔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금할 것은 금해야 되고 삼갈 것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 100일절의 말씀을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귀절은, 100일절의 이 귀절은 자신의 길을 순결하게 유지하는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자신의 길을 순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많은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가 이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많은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결한 길, 올바른 길, 죄악의 길에서 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길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아주 새길만한 경구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이 성경이 그 말이죠. 성경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죄가 우리를 이 책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까이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도록 지켜준다.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회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성경에다가 바로 이 경구를 기록을 해서 줬는데, 나중에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책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죄가 우리를 이 책으로부터 지켜줄 거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무시무시한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필수예요. 필수. 하늘의 지혜가 주는 실제적인 결과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처세술이 아니에요. 원수보다 나은 지혜, 서성보다 나은 명철, 노인보다 나은 명철, 이건 결코 처세술이 아니고요. 이것은 처세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경건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아는 것도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많이 안다고 해서 곧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지혜,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여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1900년대 초반에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미국에서도 대각성 운동이라는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때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은 신앙 감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Religious Affections라는 신앙 감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하다 보면은요, 막 곳곳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회개 운동 아닙니까? 막 곳곳에 뜨겁게 울고 불고 밤을 새워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역사, 회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놀랍게도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변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거나 뜨겁게 소리치거나 큰 체험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에 뿌리를 두고 다 은혜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신앙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니라 진짜 신앙 감정은 뭐냐? 그것은 기울어지는 거다. 기울어지는 건데 어디에 기울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감정이다 그랬습니다.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 이익을 위하여 우리는 자꾸만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기울어짐이 내 이익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그것이 진짜다. 진짜 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시인은 10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뭔고 하면은 주께서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근데 여러분 히브리 단어는요, 특별히 동사는 동사가 놀라웠게도 동사 하나만 봐서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인칭은 뭔지 주어가 누구인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동사만 하나 나오면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주께서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여 넣었어요. 여러분, 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나의 발을 금해서 모든 악한 길에서 행하지 아니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엎조렸고, 내가 열심히 묵상해서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가르쳤기 때문에? 주께서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니이다.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달아요? 싱거워요? 밋밋해요? 예. 이건 후천적인 미각입니다. 선천적인 미각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깨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입이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 나갔을 때에 그 나라의 음식을 좀 먹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 가서 한국 식당 어디 있나 이런 거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동남아 같은 데를 가보면은요 향신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잘 먹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는 1, 2년 전에는 베트남에 갔는데 와 살국수가 맛있더라고요. 짜장면만 맛있는 줄 알았는데 살국수가 맛있는데 그 살국수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고수라고 하는 좀 뭐라 그럴까요? 향이 독특한 그게 들어가요. 근데 전에는 그거 빼놓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맛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제가 달라졌어요. 고수를 더 넣습니다. 반미라는 샌드위치도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고수가 들어가는데 그냥 먹으니까 밋밋해서 저는 더 넣습니다. 제가 진짜 고수가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을 아니까 그 맛을 모르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이 그러해야 된다는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인은 그렇게 달다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19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중요하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맛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뭐 진짜 중독이 돼도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비밀 때문에 이제 세상에 그 좋다는 맛, 세상에 별의별 휘황찬란한 그 어떤 맛도 이제는 그것이 시들해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진짜를 알았으니까.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이 맛을 모르면은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이 시인의 말에 공감이 안 돼. 그러면은 누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은 동일한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 3절에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 사모하라. 어린 아이들이요 건강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제대로 안 먹잖아요. 젖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건강할 때에는 사모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4절에 보면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이제는 전에는 그게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세상에서 나는 요만큼만 되면은 진짜 좋겠다 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에 그런 남들이 추구하는 그런 평범한 것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의 미움의 대상으로까지 전환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어떤가? 성경에 대한 내 마음은 어떤가? 성경에 대한 나의 경험은 어떤가? 그냥 지루하기만 한 것인가?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기만 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맛을 나는 회복해야 되겠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가? 이 말씀이 나의 지적 만족의 대상만 되는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아니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불을 지피는가?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매일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고 그래서 여러분 내 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치워 버린다. 이 먹어치운다는 이 말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막 그냥 이것을 남김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먹고자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확신에 가득한 권면을 주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요약된 거죠. 계속해서 그는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여러분 천하의 보약 가운데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보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보약으로 양육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부모된 자가 먼저 잘 먹어야 되죠. 내가 먹어야 먹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닐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책, 찰스 브리지스의 책에 이 13년을 쭉 설교를 했는 가운데에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줌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무관한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찰스 브리지스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길들을 네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것이 더 나은 길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길이다. 그렇게 세상하면은 세상에 성공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 길을 지금까지 열심으로 걸어왔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길을 회상하니 어떠한가? 결론은 뭘까요? 해답은 헛되고 무익함이라. 그 길들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는 최선의 삶이었고 너무너무 후회함이 없는 삶인가 생각했는데 그 길들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부끄러운 뿐일세. 부끄러운 뿐일세. 그 길들을 계속 고수하면 어떤 영원한 내세를 맞게 되겠는가? 사망 이외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보장된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안 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나요? 13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나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운동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차 행하는 그것이야말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과 마음과 발과 길을 복되신 주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죄와 저항하며 죄를 슬퍼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크신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